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소자라는 우리 한국말로 10절에 보니까 이 소자 중에 이 어린 자 중에 이런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작은 자다고 별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에서 끄집어내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18장 1절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소자에 대한 이야기, 그죠? 소자, 10절에 소자 이야기 나오죠? 이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관심,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관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중에서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혹은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대지상들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크고 높은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사람이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막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불러서 그 12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성품, 특성,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답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반드시 자기를 낮췄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같은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른들이 추구한 것 같이 높은 자리, 큰 자리,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른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무조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 혹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쁜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고 슬픈 일을 보면 울 수 있는 어린아이들, 그 마음이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막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 천국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아침에 빵을 살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갖다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겠는가? 이런 정도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높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도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닌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순전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가난해서 죽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내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겠지.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비싼 이태리 가구를 사기 위해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옷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몸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가려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느 장소인지 그렇더러 눕기만 하면 코를 고면서 사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옷, 더 비싼 가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그런 자리에 한번 앉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비싼 음식점에서 한번 먹게 되면 꼭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세상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 것이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펄슈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은 굉장히 18장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큰 거는 그만두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지 못한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려운 나이와 같은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 나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기쁜 일을 보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굉장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거기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어른들이 아니라 오늘 조금만 배만 불러도 만족해서 편안히 잠잘 수 있고 너무 춥지 않게 도톰한 옷이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쳐다보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아이 바보같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그룹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룹 비록가를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혹은 닥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 그런 사람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를 쳐다보고 비웃습니다. 아유, 저렇게 해서 인생에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아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집 한 채나 마련할 수 있겠는가? 아이, 사람이 너무 단순해. 저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지고 사람은 좋지만 고생하지.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식사에도 초대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찬양 부르고 소리질러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믿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손발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해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는 게 낫다.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게 낫다. 네 눈이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쳐다보고 비웃는 눈을 가지고 쳐다봤다면 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다.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소자 중에서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비웃고 깔보는 눈으로 쳐다보고 힘이 없다고 손으로 때리고 힘이 없다고 발로 차고 이렇게 그들을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했다면 너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실족해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이 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혹은 사역에 열매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을 멀리하면서 업신여기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깔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좌에서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에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 다음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실족해 하면 너는 반드시 너의 삶에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천사가 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한 성도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겸손하고 약하고 단순한 이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교회 안에 부유하고 교회 안에 사역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마음은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원해서 찾아 헤매신다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이 참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 지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시는가, 바로 마음의 겸손함과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잘못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높은 자리, 부유함, 사람의 인정 그런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죽도록 주님의 일을 해놓고 내 마음의 동기가, 모티브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섬겼다면 천국에서는 오히려 높임받지 못하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작다고 능력 없다고 돈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일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내 주위에 예수 믿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 자, 가난해 보이는 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를 결단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